개인이든 아니면 조직이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선택한 다음에 대안을 실행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피드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과정을 의식을 하고 있든 의식하지 못하든 혹은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배웠든 안 배웠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상실감과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들었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나왔고 예루살렘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흥과 함께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급격하게 성장하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마주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망과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했던 갈등은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일을 하는 그 계기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있었던 존재했던 수많은 교회보다 매우 모범적이고 열심 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급속하게 성장을 해나가던 교회였고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만큼 빠르게 성장했던 교회는 없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역시 획기적으로 변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그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월등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선한 일을 하는 구제를 하고 있는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아주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어느 교회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어느 교회에서든 사람들은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가 시험이 들었을 때 무슨 교회가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거나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갈등과 시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그 일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된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런 일들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하는 일에 동참했다면 회개할 일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교회가 시끄러울 때 교회 내부에서 원하지 않는 문제와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시험에 드는 사람들, 그분들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가 존재하면 좋겠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원만하지 않은 부분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볼 때 내가 더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더 힘써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감을 갖는 믿음이 견고한 성도가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발생한 이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로마의 각처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던,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이고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봐도 히브리어 성경보다 70인용이라고 열기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보기가 편했고, 일반적인 간단한 대화는 히브리 말로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카데믹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히브리 말이 본인들에게 불편해서 헬라 말을 사용하는 것이 이들에게 훨씬 편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문화적으로 헬라 사람들이었고 헬라 문화에 강력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 문화는 히브리 문화보다 매우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다소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반대로 히브리파 사람은 본토 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루살렘, 팔레스틴 안에서 오랜 동안 대를 이어서 살고 있었던 이들인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역시도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금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헬라파나 유대파나 거의 히브리파나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인들이 본토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내지는 자신들의 정통성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같은 히브리인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매우 문화적인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다른 문화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민사회를 잠깐 경험하면서, 잠깐 가서 살면서 참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민사회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말도 한국말을 해요. 그런데 그 이민자들의 2세들, 1.5세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영어가 더 편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생긴 게.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가 저처럼 유학을 간 사람들은 당연히 사고를 한국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생겼는데 사고가 우리와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적인 사고, 호주적인 사고, 영국적인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려 외국인들보다 더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라는 걸 전제해요. 넌 외국인이니까, 그러니까 날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이걸 전제하는데, 외국에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영주권, 그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완전히 그 나라 사람이거든요. 혈통은 한국 사람이더라도. 그런데 모습이 코리안이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도 헬라파, 히브리파 완전히 문화가 다른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질적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1절 뒤쪽을 보세요. 그런데다가 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차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1절 중간 뒤쪽을 보세요.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차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도록 힘써야 됩니다. 저도 차별 없이 대하도록 굉장히 조심을 하지만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객관적인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조금씩인가는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치우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치우치지는 않는가 이것을 점검하기만 해도 좋은 사람일 수 있죠.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관대하지 못한 매우 편파적인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좁고 편파적이고 편협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갈등과 혼란 속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일 혹은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위해서는 온갖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나름대로 포장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가 편한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차별이 없도록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하고 그 차별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안타깝게도 그 갈등과 차별을 극복하지 못하고 문제 속으로 교회가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절 중간 뒤쪽을 보세요.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발판이 되었고 이게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금요일이 되면 구제를 합니다. 사람들이 금요일이 되면 거리를 다니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모금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이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해가 지는 저녁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그것들을 나누어 준다는 거죠. 매주 금요일 날이 되면 사람들은 거리를 다니면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북을 치기도 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기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구제를 한다는 그 일들을 알리면서 구제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매일의 구제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매일 구제가 진행되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구제가 문제의 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군가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원망을 합니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원망한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원망한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받는 사람은 늘 원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받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평하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언제나 원망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관심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받으려고 하면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사람은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왜요?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그 죄를 범한 데다가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순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헌금을 많이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데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진정으로 주고 진정으로 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주었기 때문에 마음이라도 칭찬이라도 무엇인가 사람들의 반응이라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드림과 진정한 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매매이고 빼앗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내가 했습니다. 무엇인가 서운함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고 인기를 기대하고 누군가의 박수를 기대하고 그러고 있다면
내가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참된 줌과 헌신과 드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드림과 진정한 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봅니다. 6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대안이 뭡니까? 3절 맨 끝을 보세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뭐예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일꾼을 세웁니까? 교회는 왜 일꾼을 세웁니까? 교회는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교회는 교회의 일꾼들을 세움으로써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일꾼들을 세우면서 갈등하고, 일꾼들을 세우면서 다툼이 있고, 일꾼들을 세우면서 불평과 원망이 있다, 근본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로 갑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2절을. 뭐가 보이십니까? 다시 1절 보세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구제와 관련된 갈등의 문제였다는 거죠. 원망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일꾼을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죠. 그런데 2절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보이시죠? 교회 내에서 구제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과 원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정작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는 다른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거기 보세요.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 이것이 문제라고 사도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못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바로 선포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사도들이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문제다. 갈등도 문제고 원망도 문제고 차별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정말 중요한 문제, 교회 되모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 것, 이것이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사도들은 인식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그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혹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목회자들의 감정이 휘둘리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더 바르게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감정이 휘둘리니까 자꾸 설교에 목사님의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교회에서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나를 향해서 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징계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감사하게 받는 사람의 마음은 야단을 맞으면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를 친다고 생각하면 예배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 속에 휘말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는 일이 방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됨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방향이 정해졌죠? 교회의 일꾼이 되면 교회의 일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의 어떤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화목하도록, 그리고 모든 교회가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도록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힘쓸 겁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짐을 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만큼 교회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은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 교회의 일꾼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을 위해 달라 그러네,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오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왜곡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후보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는 우리 교회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여기저기 말을 나누면서 교회의 불평불만을 부추기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목사님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짐을 지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눈으로 보세요. 교회 일꾼이 갖추어야 되는 자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거기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5절로 가보세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라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오래 이 교회를 다녔느냐, 또 누가 나와 친하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칭찬만 기대합니다. 탈락이요.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고 나는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외면하고 사람을 섬기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완벽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어떨 땐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러면 사도들의 계획대로 일꾼을 세운 결과가 뭡니까? 거기 7절 보세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제도 생겼다는 거죠. 구제로 인한 갈등과 원망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더 심각하게 인식한 문제는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12사도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일꾼을 세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거죠.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평안하도록 유지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들과 같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일꾼들을 통해 우리 이름교회가 더욱더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